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현재 많은 교회가 닮아있는 교회도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와 가장 닮아있을까요? 적어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서는 안 될 터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현재 많은 교회들 안에 이런 특성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 닮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릴 때부터 들은 책망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책망이 있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하는 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은 그 지역의 물 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리쿠스 계곡에 위치해 있는데 리쿠스 계곡이 어디냐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터키를 가시면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빠무칼레입니다. 빠무칼레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데 히에라볼리에 위치한 것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가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이 리쿠스 계곡 안에 동쪽으로는 골로세가 있고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빠무칼레가 있는데 두 개가 이게 동쪽에 있는 이 골로세는 좀 더 위쪽에 있다 보니까 찬물이 많이 나오고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말 그대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러한 물이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실제로 마시면서 느꼈던 그 미지근함이 주는, 물론 요즘은 건강상의 이유로 미지근한 물을 음용하는 것, 마시는 것을 더 많이 권하긴 하지만 그때에는 이 미지근함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 영적인 형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금융과 상업과 수공업과 의학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그러한 부유한 도시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도시,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파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는, 전해주는 진리는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죄와 공의의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류의 철학의 역사라든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들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 죄의 원인,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죄의 결과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복음의 진리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기 존재와 자기의 죄됨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심지어 알 수 없는 신을 향하여서,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늘 가난한 사람일 수도 없고 늘 부자일 수도 없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누구든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깨닫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복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진리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복음이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복음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되려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믿고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난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병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으면 병이 고쳐져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새롭게 되는 무언가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그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10대 후반에 척추분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다 나았어요. 저는 천식도 병원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지금은 없어요. 아내가 여전히 직장을 다니면서 수고를 하긴 하지만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여러 방면에서 좋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형편도 좋아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의 최정점인, 은혜의 최고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여러 가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 혹은 병을 낫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물질적인 풍요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교회를 이룬 교인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는 가난했다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 때문에 부유해질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물질적인 부요함, 물질적 풍요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느냐? 병이 낫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만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지금 가난하고 없이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해진다.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었고 여전히 문제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복음이 아닌 겁니까?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진정한 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국의 그 유명한 록펠러의 경우도,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의 때나 11조의 비밀 해가지고 록펠러 엄마가 죽으면서 록펠러야, 너는 11조 잘해라. 11조 잘해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록펠러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얼마가 더 있어야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A little?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부유함은 부족함이 없을 때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집 애 중에 하나가 장래 희망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왜 돈 많이 벌기를 원할까요? 왜 돈 많이 버는 걸 원할까요? 자기가 지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돈도 좀 해주제. 자, 그래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압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게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바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달성한 것 같아요. 특히 물질적으로 그들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의 일원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걱정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보험도 빵빵하게 들어가서 혹시나 모를 일이 닥치면 그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쌓아놓은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부족한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에게 말할 것이고 그를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나보다 많이 못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나처럼 건강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숨겨진 어떤 의미 하나를 살펴보자면 이때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부자였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경제, 정치, 종교는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 유명한 금융업을 한다. 그럼 돈의 신을, 금융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조직 안에, 그 길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함은 세상의 우상과 타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수공업자든 아니면 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동업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의 신을 숭배하면서 그 신 아래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도와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대요. 자기도 알 정도로 부유했대요. 그 부유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성공하느냐? 성공의 비결들 여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직장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안 그래요. 사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업하면 잘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진급하고 승진하는지 우리 몸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뜻대로 그 몸이 세상에 물들어버린 그 방식에 익숙해져서 교회에서는 사랑과 섬김과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서도 밖에 나가가지고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얻은 부가 교회 안에서도 부로서 넉넉함으로써 나타난다면 그 교회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부유하다는 말은
부패하고 불경건한 세상 구조와 결탁해서 번성한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6장 15절이나 13장 16절이나 18장 3절이나 이런 데 보면 부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부패하고 불경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세상과 결탁한 사람들. 그 속에서 누린 결과로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부자와 부요하다 하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우상숭배하는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는 불신앙적인 상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자들이 다 우상숭배자다.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화근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가난을 예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일 수 있죠. 우리는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해서 직장에서 승진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나 혹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이 오늘따라 더 적은데 우리 교회도 교인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 헌금 액수도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되고 직장에도 승진도 잘하고 해서 연봉도 올라가고 사업도 잘 돼서 헌금도 많이 하면 좋죠. 그걸 죄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돈에 취하고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지면 좋죠. 왜 안 좋습니까? 십몇 년 일해보세요. 힘들어요, 목사도. 그런데 교인이 많아지는데 사로잡히는 거, 그건 위험한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면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자꾸만 불어나는 돈에 눈이 고정되는 거예요. 결국 돈밖에 보이는 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밖에 안 보이는 삶이란 돈만 밝히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 보이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나가서도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 우리 눈앞에 주님이 사라진다면, 주님이 흐릿해진다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형편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다 부자라기보다는 주님이 없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보통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며 묻는 말이 뭐냐? 실비는 들어놓으셨죠? 이러더라고요. 실비 보험이 우리의 병원비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실비를 들어놨으면 저도 별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도리어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뭐 부러진 데도 없고 목만 아프고 뭐 이랬으니까. 물론 어깨뼈도 좀 어긋나서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신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의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고 약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건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하고,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함께 지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상용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야. 목사님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난 내 이름으로 한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종종 목사에게 하는 인사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 주면 잘 됩니까?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목사는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그 결과에 있어서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나온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어린아이라고 쳐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영접했어. 그럼 내가 내 마음에 남는 것, 내 심령에 남는 건 뭐냐면, 야, 주님은 나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공동체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부족함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주님이 드러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저 없는 사람 도와야 안 되겠나? 그래갖고 도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그것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직 자기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만 드러나는 것.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부자가 많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드러내도록 한다면 그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곤고한 것이고 가련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눈먼 것이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난한 것이고 가련한 것이고 벌거벗은 것입니다. 더하여 어떤 게 되냐면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부자래요. 우리가 다 바라는 것처럼 부자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그래요. 주님은 가난한 자는 두시고 부자들만 토해내시느냐? 안 그래요. 가난하다고 다 착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가난해봐서 알아요. 가난하면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도 놓지 못해요. 가난하냐, 부자냐, 돈이 많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낼 수가 있고, 우리는 부자면 부자인 대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각각의 의미들이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멘, 그렇게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실하게 행해야 되고 우리가 넉넉한 게 있으면 나눠줘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할 때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내가 그럴싸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용서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권하십니다. 어떻게 권하시느냐 하면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여기에 부요하게 한다는 건 더 많은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부유함이 뭐냐? 오직 주 예수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일에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일을 자꾸 실패하거나 병이 들거나 또는 여러 모자란 것들이 많이 겹치면, 많이 생기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헌금 생활도 잘 안 했구나,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자꾸만 행위적으로 환원하여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헌금을 제대로 안 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패가 연속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함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건 한 개도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그 가난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죠.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 속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없다면 우린 진짜로 실패자인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토하여 버릴 것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보다 더 정순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금이 되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벌거벗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 그 믿음, 그것인 것이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안약을 사라. 사서 뭐 하겠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누리고 있는 스스로는 자기가 돈이 많아서 돈에 취해서 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러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교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미 주님은 문 밖에 나가버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주 많이 인용되는 이 3장 20절의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여러분, 누구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사용되는 용어지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절이지만, 실제로 문맥상으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교회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 돈에 취해서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한 교회인데 먹는 것 자체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먹는 걸로 유명한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그 풍요로운 식탁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역사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 우리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을 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오늘도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삶,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나 안 죽고 계속 살아. 그게 뭐가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욱더 우리 주의 주되심이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게 천국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다짐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